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사회 보시는 장로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백배와 열매와 결실 맺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3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성과도 찬양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신에게 진도하려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죠? 그런 감기가 오는 것 같은 오진 않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3번 할 텐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3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쪽 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맨 끝에 계시는 이게 이희자 권사님 뒤쪽으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손 한 번 이렇게 들으면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3가지 인사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로 매주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다른 신에게 인도하려는 자들을 어떻게 징계하는가,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진노하시고 또 무서운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지도자인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이러하게 가르치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에게 인도하려는 자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믿게 하려는 자들, 다른 신을 함께 믿자라고 인도하고 유혹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만나거든, 이야기하거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좀 따라하면 좀 그런데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어머니나 아들, 고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나눈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즉 피를 나눌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라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한번 믿어볼래? 라고 말하면, 그렇게 인정과 육정을 가지고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면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렇게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끌려가고 유혹하면 용서하지 말고 그들을 이렇게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라는데, 오늘 이렇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죽이라라고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고 있을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불량배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불량배들은 이 벨리알의 자녀들, 즉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단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게 되면, 그 사단의 자녀와 집과 짐승의 새끼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철저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자체가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교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자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3개월 후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세의 마음에 어떻게 내가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까? 나도 나이가 많고 힘들고 능력도 없는데 하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다스리라, 이러이러한 법령을 주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계명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면 너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살고 육신이 살고 그로 인하여 내가 책임지리라 라고 하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어떤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첫 단추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첫 관문이다,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늘 주변에 괜찮아 하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보자 하면 유혹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을 닫고 신앙의 첫 열쇠를 뺏어가고 신앙의 뿌리를 뽑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며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라, 죽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도리어 배반하게 하는 영적인 도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제는 다른 신도 한번 믿어볼래 하는 그런 자들,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다른 신들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을까?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 다른 신들에게 인도하려는 자들은 상종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돌로 쳐 응징하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형제나 자매나 할지라도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혈육을 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용서 없이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이 무엇일까 봤더니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는 자들,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자, 그래야 성공한다,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떠드는 자들을 용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다녀야 됩니다. 사람은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 중에 틀린 말이 혹시나 있나요?
공부 잘해야 되죠. 그렇죠? 좋은 직장 다녀야 되죠. 사람 잘 만나서 결혼 잘해야 되죠. 결혼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아니고 잘해갖고서 오늘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속삭임,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믿어도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원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응징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을 붙잡으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것을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기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 현장에 가보면 기적을 앞세우고 예언을 앞세우고 신비함을 앞세우고 체험을 앞세우며 막 그러면서 그것을 앞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이곳에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정말로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왔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곳이 어딘가 아마 검색을 해보고 찾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든지 신비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아니하는데 교회에 빠지지 않는 거 보면 정말로 이것 또한 기적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어리게 않고 말하는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기적이라는 거와 신비라든지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코 만나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천국길을 열어주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만 믿지 말고 신비를 믿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적도 있고 신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능력의 종이 기적을 행하였다, 능력의 종이 예언을 행하였다, 방언을 행하였다 하면서 그를 쫓아가며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며 이곳저곳 자기 재단을 피우고 이곳저곳 찾아가는 이들이 많이들 있는데 결국에는 쫓다 보니 결국에는 그에겐 예수 복음이 결국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랑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꿈꾸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자꾸 감추고 몸 병을 고친다, 몸 못 본 것을 보았다, 기적을 행하였다, 신비 체험을 하였다 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이 나는 그런 바람과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에도 이 다른 신들에게 인도하려는 역사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세력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지상주의, 사람 중심주의가 바로 인본주의 사상인데, 이런 사상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유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예?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갖고서 좀 쉽게 문제를 냈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 중심주의, 사람 지상주의, 그런 인본주의 세력인데, 그 인본주의 세력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혹하며 하나님보다 그래도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결국엔 너가 교회를 가야 되겠냐, 내 옆에서 병간호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너무나 아픈데 그 교회를 가서 넌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문정훈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자,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잘 섬겨야 되고 사람끼리 잘 어울리고 살아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떠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돕지 하면서 왜 그리 예배당은 크게 짓고 있느냐, 그 돈이 있으면,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을 바꾸어서 그 돈과 그 시간으로 그 달란트가 있으면 오히려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섬겨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알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그 말도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또 땅만 보면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며 그 안에 영혼이 있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그에게 이만한 권세를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사람을 우선으로 놓고 보면 그를 인본주의 신앙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잘못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죄를 지어도 100번 1000번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이 신본주의의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딜 가나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이상한 사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만 교회 가면 뭐하냐고,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하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돕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그 말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을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내세우는 이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깨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중요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유대인의 삶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혼합주의와 이단주의의 유혹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오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량배들이라는 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벨리알이라고 말하는데 이 벨리알은 이 사단의 자녀,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의 자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변개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적고 저것도 섞어서 혼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들인데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 다른 이단들은 뭐 불교나 또 이슬람교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독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그 책이 무엇인가 이미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책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그들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변개하면서 그 말씀을 혼합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자기에게로 가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우리의 순결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의 피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받게 한다는 이 성경적인 신앙의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 통합한 이 혼합주의가 어찌 보면 세련돼 보이고 지성적인 종교인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신으로 다른 신에게 인도하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 그 유혹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을 권면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바꿔놓을 수 있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대해 보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약간 우기기를 아주 천번만번 우기고 또 우기고 또 우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현장을 완전하게 초토화시켜서 내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그곳에 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꿔야지. 몇 번은 권면을 하다가도 안 되면 여러분 아예 상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끌어가는 자다라고 말하면 넌 안 된다.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몇 번 정도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상대하다 보면은 그가 생각하기를 나밖에 생각할 사람이 없구나. 나밖에 상대할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아주 완전히 호구 잡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나에게 연락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전화기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수신 차단 기능, 스팸 전화 등록 기능. 딱 하면 전화를 걸어도 내 전화에 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 가까이 하지 말라. 거리를 두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선이 있는데 옛날 방법으로 말하면 여러분 같은 방에 있어도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가로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 병풍을 칩니다. 병풍. 옛날 장례 방법이 오니까 이 병풍을 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그런 선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그 죽은 자를 내가 상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이면 그를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죽이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고서 오늘 말씀 속에 봤더니만 목사님께서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한 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두 번. 나 세 번까지 했는데 세 번까지 안 믿으면 너 진짜 죽일 거야. 그래도 진짜 죽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풍을 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와 나는 이제 거리가 확실하게 됐다. 그래서 너는 죽은 것이니 나는 살았으니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거리를 둔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죽이는 것은 하지 못하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지 말라. 함께 살거나 함께 즐거움에 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인데 이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하고 참으로 안타까워해도 죽은 자와 산자는 결국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과 사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이 다른 친구를 사귀며 그래도 우리의 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믿음과 우정은 다르니까 하면서 믿음과 우정은 다르니까 내가 매일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어.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너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너는 신앙이 다르지만 그래도 너와 함께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너와 함께 친해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같은 믿음 있는 사람끼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 직원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고 그런 거지. 그들과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지내는 거지. 어떻게 이 믿음과 사업과 우정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서로 동화가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같이 가게 되고 세상적으로 분위기도 맞추게 되면서 서로 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내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거동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가족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 안에도 서로 종교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가족이 있는데 차라리 아예 믿지를 아니하면 좋을 텐데, 안 믿으면 내가 기도를 해서 함께 교회 가자고 권면하면서 한 번 안 되면 용돈을 주던지 아니면 패서라도 내가 데리고 올 텐데, 잘못된 영을 받아서 믿지 않는 이단의 세력이 함께 그 한 지붕 밑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면,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붙잡고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동거동락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가족들을 떼어놓지 못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인정을 해줘서도 안 됩니다. 내 종교는, 내 신앙은 내 거니까, 내가 왔으니까 터치하지 마, 나도 너한테 터치 안 할 거야 하면서 타협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냐 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인정하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강권하여 하나님의 제단으로 데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논쟁하지 마시고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곳에 빠지게 되면 완전하게 골수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던 어떤 집사님이 성경 2장 읽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서 대들었다가 큰일 났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동안 하다가 이단에 가고서 3개월 후에 나타났더니만 성경 박사가 돼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야 주저리 다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나도 모르겠고 너도 모르겠고 하고 떠드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떠들다가 싸우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단에 나와 기도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과 상대하지 말고 거리를 두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여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 악한 영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 내 믿음과 내 사명을 지키면 결국 악한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짝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짝퉁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인데, 그 짝퉁들이 있다는 것은 그 진짜가
보통의 가치보다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가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금술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다가 이 화학이라는 화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시대까지 많은 역사가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조지폐. 그런데 이 한국은행에서 매년 지폐가 갱신되면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그 지폐가 있는데, 그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지폐를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위조의 지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품, 진짜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내가 만져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그것을 쳐다보거나 한눈에 딱 보면 이것이 가짜다,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비춰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사이즈를 재보기도 하고서 하면서 그 진짜만을 날마다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진짜를 연구했을 때 아무리 가품이 들어오거나 위조지폐가 들어오면은 내 판단에 이건 아닌데 라면은 딱 들어맞게 가짜가 되고 가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과 내 사명이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짜와 같은 이 세상의 잘못된 신앙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심령 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있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 혼합주의, 인본주의, 이단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도 내 소신대로 믿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앙, 자기 사명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는 우리 강서로 고수교회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신에게 인도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을 떠나고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우리 강서로고스 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신앙, 내 믿음, 내 사명을 온전하게 잘 지켜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 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희락송 나와서 봉헌송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희락속 봉헌성 감사합니다. 교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거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에 다 보셨죠? 그 1번은 항상 하던 공적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예수 복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에서는 그 어린이 예배가 지금 11시에서 우리 그 사모님께서 하고 지금 계시는데, 여기에 내가 진짜 그 교사로서 봉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부장 오세옥 장모님한테나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부가 더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매년 그 우리가 그 이제 어버이날 행사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콧바람 쐬러 나가시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교회나 아니면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은 필히 꼭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는 그 항상 지금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는 지금 그 목사님이 금년에 1인 1명씩 전도하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네. 그 1명씩 그 초청을 해가지고 전반기 6월달에 그 초청장치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6월달에 1명씩 모시고 와서 꼭 좋은 시간 되시고 또 같이 오신 분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며칠 날? 6월 23일로 정하셨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그 식사 저기는 평일인데 29일 날, 다음 주겠죠. 그러니까 29일 날로 정했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임명직 되신 분들, 그 임명장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드릴 테니까는 그걸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식사 점심 끝나고 김경희 권사님하고 강홍래 원사님 점심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뭐요? 김경혜 권사님, 김경혜 권사님하고 강홍래 권사님 저 좀 뵙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폐찬송 들고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기도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축복이
계시냐면은 저희 파란색 옷 입으신 남자분이십니다. 보이시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전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정헌금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각종 명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정성스러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늘을 보좌에 움직여 응답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서로고스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강서로고스 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간증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우리 강서로고스 교회 재단을 성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애굽의 고센 땅처럼 세상의 10가지 재앙이 물러가는 6월절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방주와 같이 마지막 불심판 때 구별한 바다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내 마음이 아파 가지 못했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반드시 회복하는 역사, 기쁨의 역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 딸,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귀한 청년들 이 여름 날씨에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도 몸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사회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예배를 모든 부분에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내려주시되 무한없이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주의 역사, 주의 승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귀하시는 종이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